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19 감염 지수가 올라가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1년 이상을 이렇게 코로나19와 함께 또 마스크를 쓰면서 지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염 원인들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심하고 잘 지켜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 명령이 좀 긴 시간 반복되니까 아마도 여러 시민들 사이에 해이한 마음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나도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나름의 기준을 설정을 하고 자신들이 생각한 기준 범위 안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이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원인이 있고, 그런 원인이 조금만 터지게 되면 폭발적인 감염으로 계속 진행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만큼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 없이 걸어가기 위해서 먼저는 방역 수칙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고 개인적으로 지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염의 위험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단순히 감기 정도로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서도 이런 코로나19의 감염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라고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곳에서는요, 다른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자연재해가 있을 때 생명을 위협하는 이런 전염병이 돌 때 종교는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28%의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했고, 스페인은 16%, 그리고 이탈리아는 15%, 우리나라는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는데 세계 나라들로 볼 때 중간 정도,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자연재해가 있을 때 약 10% 정도의 사람들이 종교는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응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매번 우리나라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7년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혹시 종교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요즘 갖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2017년에는 약 40% 정도가 반응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2020년 조사를 하니까 49%의 사람들이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 9% 정도가 늘었는데, 거의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종교가 필요하냐라고 물었던 수와 비슷한 수치 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이런 자연재해와 같은, 그리고 또 강력한 전염병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종교에 대한 필요성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이런 통계들을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건강하게, 더 바르게 믿음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훨씬 더 꺾여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초기에 유사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를 통하여서 이런 코로나 전염병이 많이 확산이 됐죠. 그 후로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할 만한 이런 교회들에서조차도 집단 감염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참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몸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런 고민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격려를 하시고자 지난 주간 강서구청장을 통하여서 감사패도 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대하고 한 건 아니지만 지난 9년 동안 꾸준히 그냥 매 명절 때마다 그리고 성탄절이 올 때마다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첫 출발부터 이웃과 나눠가고 있는데, 또 그리고 어떤 알아주는 것, 또 그것 때문에 어떤 감사패를 받거나 무엇을 기대하고 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한 번씩 격려하신 걸 보면 지난주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꾸준히 그것을 행해 나아갈 때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격려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십시오. 바울은 이 고린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연보라고 하면 헌금이죠. 그런데 우리는 헌금을 할 때 보통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에게 드린다 그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절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 성도의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그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명령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2제자들, 그러니까 사도 그룹들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인데, 그때 교제할 때 이 제자들이 바울에게 당부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가난한 자를 절대 잊지 말고 가난한 자를 잘 돌아보라는 게,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건 제자들이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부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왔던 것이다.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는 거죠. 왜 성도의 본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 꼭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고 이웃 사랑은 나중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바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그와 같이 이웃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삶도 어렵겠지만, 이럴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라고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은요,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 왜냐하면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 구제 헌금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을 너희가 모아두면은 내가 때가 되면 너희에게 가서 그 헌금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형제인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헌금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려고 하는데, 그 헌금을 너희의 은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의 헌금, 너희의 사랑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의 은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무언가가 여유가 있어서, 또 구제 헌금은 나보다 좀 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 일부분을 떼어서 나누는 것, 이게 구제 헌금이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금이죠. 결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의식이 사라지면,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산다라는 이 의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헌금도, 그리고 또 이웃을 위해 나누는 구제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죠.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안에 있으십니까? 은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추어서 얻은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물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혀 나의 행동을 보면 죄 용서함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보면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아닙니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은혜 의식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다양하고도 풍성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안 채워주는가라는 마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도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지 그러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가 그러지 않은가를 보면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그러지 않은가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나면은요, 그것이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웃들과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요, 이것을 생활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게 있는데, 그 선물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내가 이만큼 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길러주셨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은혜로 내가 양육을 받고, 그 다음 또 내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은혜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또 양육해 가는 거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면은요, 사람의 본분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도 그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그 사람이 은혜의 사람인지 아니면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한 사람에게 베풀어지면 그 은혜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눌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좀 부족하고 또 어떤 때에는 냉정하고 무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 왜 성도들의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고민을 하면서 연구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많은 글들을 내놓았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만 소개하면, 하나는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그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가 받을 만한 자격 없는 내가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무정하고 교회 다닌다면서도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직도 그 사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다 보면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그 죄에 대해서요 통렬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마음에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실은 좀 속까지 열어가지고 펼쳐놓고 보면요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모르거든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죄 있는 사람으로 뽑는다고 하면, 선발한다고 하면 아마 국가 대표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안 열어놔서 그렇죠. 그런데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름 괜찮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중심적인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마음먹기 때문에, 설령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그렇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오셨습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주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를 그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에요. 너희 이름 드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 소개하라,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가난해도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는요,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무언가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이유들을 잘못 알고 그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삶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이럴 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은혜의식이라고 믿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 은혜가 나로부터 내 이웃에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흘려보내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그러면 두 번째, 그 은혜를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어떻게? 오늘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은혜를 나누는 원리는요, 수입을 따라 나누라는 거예요. 수입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넉넉하기 때문에 나누라고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그 당시에 교회 대부분의 구성원들은요,
노예였거나 아니면 규칙적인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과 그들을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 교회 어떻게 보면 종살이를 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래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 매주 첫날 수입을 따라 떼어 놓아서 성도를 위한 연보를 드려라 라고 당부하는데 여기에 매주 첫날이라고 했어요. 매주 첫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주 첫날은요 주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날부터 하루 한 주간이 시작한다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의 장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떼놓으라는 것이죠. 또 그 당시에 예배당에 함께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대부분 노예고 대부분 수입이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을 떼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떼어놓지 않는다고 하면 제대로 섬기기 어려워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다그쳐서 막다뜨려서 행하려고 하면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죠. 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매주 첫날 떼어놓아서 그것을 드리도록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족하거나 다급한 필요가 생겨도 떼어놓은 거 쓰지 말고 그것을 드리도록 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그 떼는 원리를 수입에 비례해서 떼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죠. 그들 사이에도 수입이 분명히 동일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게 이만큼을 떼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적은 수입이라 할지라도 나는 적으니까 드릴 수 없어 이러지 말고 그 가운데 적은 부분이라도 비례해서 떼라는 거고, 많은 수입이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많이 드리면 나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많은 수입을 가졌으면 많은 수입에 대한 많은 은혜에 대한 비례로 떼어서 많이 드리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에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볼 때도 분명히 교훈하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지켜보신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많은 헌금을 드렸던 부자들의 헌금을 칭찬하신 게 아니라 가난한 과부의 동전 2립, 어떻게 보면 2렙돌에 해당되는 이 동전을 가장 큰 헌금으로 인정했어요. 무엇의 기준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겁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녀는 그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양의 얼마가 아니라 그 수입에 비례해서 얼마를 드렸는가를 주님은 보신 거죠. 분명히 이 수입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이 원리는요, 하나님 나라 원리임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이렇게 우리의 수입을 따라 떼야 되는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뗄 때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함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즐겁게 헌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마음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드리라는 교훈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있는 대로 해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자원함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비례해서 정한 마음을 가지고 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따라서 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실제로 어려웠던 상황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는지 성경에 수많은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광야 40년을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은혜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 때문에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옷을 입지 못해서 상처 입어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함께 나눠야 되는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음식을 구했습니다.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메추라기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욕심을 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시편 106편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그 행할 일을 곧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곧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채워주실 거라는 걸 믿고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들은 먼저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6편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할 때 다 공급해 주시죠. 채워주시죠. 그런데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요구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성도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든 어느 동안 살든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영혼은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영의 강건함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겉사람은 날로 낡아져가고 또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한번 죽음을 통하여서 지나갈 몸이라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평생 살아가야 될,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입니다. 바라기는 육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비례해서 베풀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따로 뗄 때 매번 11조를 떼기도 했지만 매해 11조와 함께 3년에 한 번씩은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10의 1조를 뗐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매번 규칙적으로 성도를 위한 연보, 구제 헌금을 뗀다면 어떻게 떼야 되겠습니까? 10의 1조의 3분의 1은 따로 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하여서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가 점검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을 때마다 이웃에게 흘려보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도를 이해하는 연보를 드리게 하는 세 번째 원리를 얘기해 주는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매주 첫날 따로 떼어서 그 다음 모아두었다 그랬어요. 모아두었다가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거죠. 실제로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미리 준비할 때 그것이 진짜 연보가 되고
억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매주 첫날 모아두고 그것을 따로 떼어서 놔두었다가 바울이 왔을 때 그때 부랴부랴 헌금하려고 찾고 막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런 구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도요,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은 드리라는 것입니다. 미리 준비한다는 것은 마음에 정한 기준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떼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 은혜에 대해서 떼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오래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섬겨가다 보면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에서 참 어렵게 들어오시는 분들,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참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국내에도 여러 가지 미자립 교회들이라든가 농어촌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뵐 때마다, 그분들의 필요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매번 그 필요들을 다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마다 먼저 떼놓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그걸 떼놨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마다,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없는 것 쥐어짜서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마다 그게 은혜인 줄 알고 미리 따로 떼면서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섬길 때 그것이 진짜 연보다, 참 연보다, 억지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떼어둔 것을 잘 모았다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떼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헌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구제 헌금을 보내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미리 떼서 준비한 이것을 누가 가지고 가게 합니까? 너희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 왜 이런 표현이 필요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됐겠습니까?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송금을 하거나 또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화폐 구조가 아니었죠. 동전을 가지고 가야 될 입장이었고, 은하나 금화 이렇게 바꾼다고 해도 그것을 어떤 사람이 직접 들고 가야 했어요. 강도를 만날 위험도 있고,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어느 정도 일부분을 빼먹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서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려고 한다.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에는 우리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얼마를 모았다, 전달한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헌금을 잘 떼서 모아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리는 헌금을 잘 관리하고 목적대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에 있는 이 아랍권 문화에 있는 재미있는 속담 가운데 하나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느슨하게 맡겨진 돈은 훔치라고 말한다. 투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지지 않는 돈은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훔쳐가라는 소리구나. 너 필요한 대로 좀 빼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관리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한 일화를
기독교 역사학자인 요세푸스가 자기의 역사책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로마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 세 사람이 그 당시에 한 사람과 연결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개종하는 한 사람을 소위 말하면 헌금하라고 종용해가지고 그 헌금을 훔쳐서 도망한 예를 소개를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개종한 여인인데, 이 여인은 풀비아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아마도 그 당시 로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에 좀 귀한 귀중품도 보내고 헌금도 보내자라고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잘 설득을 해가지고 자주 옷감과 금을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양에 대해서는 정확히 표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받자마자 이들이 잠적해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남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그 당시에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 가서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황제에게 나아갈 수 있을 정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화가 나가지고요, 로마시에서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추방하라고 명령을 내려버려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역사책에 기록될 정도니까 얼마나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가도 마음속에 새겨야 될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도의 마땅한 본분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고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나누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줄 알고 마음에 정한 대로 따로 떼어서 우리 수입에 비례해서 마음에 정한 대로 감사함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다급하게 즉흥적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매일, 매주, 매달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진짜 연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도를 위한 연보, 구제를 마음에 품고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헌금 생활, 우리의 은혜를 나누는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은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